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만 서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 세미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사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다윗의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 God story. 다윗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 faith story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입니다. 아니,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셰펠라라고 불리는 평야 지역을 두고 이곳은 이제 행정적 또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오늘 전쟁의 그 현장인 이 엘라 골짜기를 두고 하는 싸움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전투가 이제 오늘 막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이 블레셋과 그 군대에 맞서서 일전을 벌이는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여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섣불리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입니다. 키가 무려 3m에 가까운 키가 장대한 거인입니다.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요.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요즘 현대로 말하면 약 65kg이나 되고요. 여러분 창을 보세요. 창이 배틀채와 같은데 그 창 끝에 철의 무게가, 여러분 볼링을 치면 제가 11파운드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무거워요. 근데 15파운드나 나가는 이 배틀채 같은 창과 창끝을 가지고 방패를 들고 그리고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리앗을 지키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8절에서부터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지금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사울의 신복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1대1로 전쟁을 하자. 자, 내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사울 진영에서도 나와 싸울 사람 한 사람 내보내라. 둘이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를 섬길 것이고 내가 이기면 진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매일 40일을요 조석으로 나와서 이 장대한 몸을 가지고 천둥 번개 같은 소리로 지금 싸움을 돋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아무런 움직이도 없어요. 쥐새끼 한 마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여러분 이 지옥의 전사와 같은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상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용기가, 담대함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제 이런 현상을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첫째,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둘째, 딸을 주어서 왕의 사위로 삼을 것이고, 셋째는 그 아버지 집의 재산을 다 세금을 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상금과 보상을 걸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고 두려워 떨고 있고요, 슬슬 도망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도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눈이 붉고 얼굴이 아름다운 미소년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지금 전쟁터에 형들이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이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는 당시 20세 이상이 군대에 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럼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은 20살이 넘었다는 얘기고, 그 밑에 자녀들, 특히 막내 다윗은요, 몇 살쯤 됐을까요? 많아야 15살 전후입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사울 왕에게도, 그리고 천부장에도 이 양식을 좀 나눠주고, 지금 전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안부를 묻고 좀 살펴서 나한테 이야기를 좀 해다오.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바로 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2세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이 싸움을 도두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이지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이 모습이요. 이렇게 나와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지금 우리 노신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포항에서 전임 사역하고 있는데 5층에 꼭대기에 있는데, 오빠가 겸이가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뭐 싸움이 났어요. 형들이 좀 이렇게 좀 짓궂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오빠가 오니까 5층에서 창문 열고 누구냐고, 누가 우리 오빠 울리냐고, 자기가 내려가겠다고. 똑같은 형국이에요.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큰형 엘리압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28절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같은 꼬맹이, 막내, 어린이, 네가 싸울 싸움이 아니고 네가 여기 기울길이 거릴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하면서 노하며 이 막내 동생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사울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32절에 보면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지금 어린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이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사울이 다윗의 고집을 꺾고요. 그러나 다윗은 또 계속해서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이 사람, 내가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것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한 이 골리앗도 그 짐승과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결국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도록 이렇게 축복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자기가 입던 군복, 갑옷을 주고 노투구를 주고 칼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죠. 다윗이 입어보고는요, 노투구를 써보고 칼을 이리 휘둘러보고 또 걸어보고 시험해보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자기 옷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옷을 벗습니다. 투고도 내려놓고 갑옷도 벗고 칼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옷이 아닙니다. 그리고 입고 가지 않겠습니다. 벗고는요, 손에 그 양을 치던 막대기를 들고는 엘라 골짜기를 내려와서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는 거기 돌 5개, 그리고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는 이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3000년 전 엘라 골짜기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 양치기 소년의 이름은 다윗. 골리앗 대 다윗, 다윗 대 골리앗. 그런데 대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전투예요. 힘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도 보면 좀 같은 체급, 뭐 유도도 그렇고요. 그렇죠? 신장도 좀 비슷하고 뭐 이렇게 좀 돼야지 경쟁이 되고 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작년과 유치원생의 싸움 대결입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99.9%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불가능의 전투, 필패의 전투를 승리의 전투, 필승의 전투로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은 1대1 전투가 보통 관행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은 1대1로 맞붙자, 백병전으로 싸우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다 싸움 결정 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다른 무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고대 군대에서는 세 부류의 이 군사들, 군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병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무장한, 여러분 애국의 바로와 그 전차들 강력합니다. 두 번째 군인의 유형은 보병입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골리앗처럼 중무장을 하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 들고 걸어다니며 싸우는 거예요. 보통 이제 군사들의 수준이 되지만 또 한 가지 부류가 있는데 발사병인데요, 지금 말하면 포병입니다. 이 활을 쏘는 궁수들, 그리고 이 투석병, 돌을 던지거나 납을 던지거나 철을 던지는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이 투석병은요, 가죽이 이렇게 끈이 있으면 가죽끈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잡고는요, 그 사이에 돌이나 납이나 철을 매깁니다. 그리고는 그 가죽의 끝을 잡고는 돌리는 거예요. 크게 원을 그리고 속도를 더 빨리 그리면서 한쪽 가죽을 놓습니다. 이게 물매예요. 물매를 놓으면 거기 장전되어져 있던 돌과 납과 철이 순식간에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투석병은요, 아주 엄청난 노력, 훈련된 기술, 숙련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숙련된 한 명의 투석병은요, 적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올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 투석병들이 이 돌을 던져가지고 날아가는 새도 맞춰 떨어뜨리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아일랜드의 투석병들은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역은요, 투석을 던져가지고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 투석병 얘기가 나와요.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군인들이 모이고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이 모이는데, 그때 특수병과로 700명의 이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이 물매를 던지면은 백발백중이에요.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경 원어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수준이 머리카락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오차가 머리카락 수준의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요, 이렇게 투석병에 의해서 돌에, 납에, 철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죽는 이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가는 그 시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핀셋을 들고 다녔대요. 돌을 제거하고 납을 제거하고 철을 제거하는 투석병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머리를 향해서 강속구를 날리는 메이저리그 투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일입니다. 160km예요. 자기 얼굴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160km짜리 헤드샷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중무장을 한 보병이에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요, 투석병이에요. 그리고요, 이 사자와 곰을 잡았던 그 실력은요,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잘못 던져도 그냥 스치기만 해도 골리앗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골리앗은 너무 느렸어요. 사자와 곰에 비하면 너무 느려요. 그리고 몸집이 너무 커요. 관역이 너무 커요. 그냥 던지면 10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게로 와라.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이런 전략과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엘라 골짜기에 시냇가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는 돌 5개를 주어서 자기 물매에 장전시켜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주었던 갑옷도 없어요. 투구도 없죠. 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99.9%의 불가능의 전투를 필승의 전투로 바꾼 역사가 엘라 골짜기 그날의 그 양치기 소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학자 로버트 도렌 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과 맞선 골리앗이 가진 승산은 칼로 무장한 청동기 시대의 전사가 45구경 자동권총을 가진 적과 맞설 때와 마찬가지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하고 좀 관점이 다르죠? 시각이 다르죠? 역사학자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은요, 청동기 시대에 중무장을 한 청동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45구경 자동권총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지금 다윗과 골리앗에서 누가 이길까요? 골리앗이 당연히 지고 다윗은 당연히 이기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67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1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랍 연합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이집트를 필두로 해서 사우디, 이라크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고 말았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때 이 전쟁의 승리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모셰 다얀이 이 전쟁을 비유하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세이를 썼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은 열세가 아니라 반대로 우세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그의 위대함은 자신보다 강한 적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의 위대함은 나약한 사람이 장점을 파악해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무기 활용법을 잘 아는 데 있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보기에는 형상이 너무나 연약하죠. 뭐 무기라든지 혹은 지금 외형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대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었던 약점,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무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 약점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골리앗의 장점을 무너뜨린 이 위대함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결국 자기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랍의 골리앗 같은 그 아랍 군대를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다윗의 승리는 소위 말하는 언더독의 승리예요. 전혀 이길 가망성이 없는 그 가운데 승리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승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던졌는데 가서 맞았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다윗이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준비된 승리였고요, 탁월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맞서 싸운 승리의 역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많은 약점이 있었어요. 키도 작죠. 무장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불리함들을 버리고
자신의 있는 약점의 최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탁월한 무기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다윗의 골리앗의 강함을 무너뜨리는, 쓰러뜨리는 이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되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윗과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다윗은 골리앗 증후군이라고 하는 두려움, 트라우마를 이겨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퍼져 있는 것은 골리앗 증후군이에요. 키가 장대하잖아요. 소리가요.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요. 벌벌 떨고요. 슬슬 도망을 치고 있어요.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갈린 싸움이에요. 다윗 한 사람이 이 골리앗 증후군을 타파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증후군은 뭐냐면 바로 메뚜기 증후군이에요. 얼마 전 역사로 더 들어가다 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을 보내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하고 10명은 그렇지 못한 보고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들은 안악 자손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다시 도진 거예요. 다시 도진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 증후군, 메뚜기 증후군을 이겨냈는가? 믿음입니다. 다윗은 눈에 보는 현상, 시각적인 상황에 짓눌리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골리앗보다 더 크고 골리앗보다 더 강하며 골리앗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통 뭐예요?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땅을 봤고 똑같은 사람을 봤어요. 똑같은 성벽을 봤어요. 그런데 다윗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 그 해석의 능력의 차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에게 있었던 증후군은 이제 맏형 증후군이에요. 형 엘리압이 노발대발합니다. 네가 지금 여기 있을 자리냐? 네가 지금 낄 자리야? 넌 안 돼. 넌 막내야. 너는 서열이 안 돼. 네가 지금 한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왜 와서 너 교만함과 이 일들로 이렇게 심기 불편하게 만드냐는 이 공포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골리앗 증후군 그리고 이 메뚜기 증후군, 맏형 증후군을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어. 그 환경과 그 말들과 그 상황에 휘둘려 지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골리앗 증후군, 메뚜기 증후군, 이 맏형 증후군을 뚫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요,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당시 전쟁의 전문가는요, 사울이죠. 사울도 전쟁을 많이 했고 승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 갑옷 입고 가라. 칼 가지고 가라. 너 투구 써라. 여러분, 왕이 자기의 갑옷과 칼과 투구를 형사들에게 준다는 건 대단한 호의죠. 대단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건 자기에게 맞는 무기, 자기에게 맞는 전략과 전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방법, 즉 사울의 무기를 이용해서 전투하라는 이 제안과 그리고 조언과 호의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목동 시절에 익숙했던 그 무기, 물매와 돌 5개만을 사용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갑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보호수단이 되고 방어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몸에 맞지 않는, 내 신앙에 맞지 않는, 내 삶에 맞지 않는, 내 믿음에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은요,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아무런 보호와 아무런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조언과 세상이 주는 충고들, 세상이 주는 호의로 그 안전장치를 삼아서 갑옷을 입으면서 그때는 좀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몸에 익숙하지 않아요. 믿음과 달라요. 그 안전장치의 보호장치에 세상의 갑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에베소 4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6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내게 익숙하지 않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투구를 벗어버리고 칼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윗은 이제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 내려가 무릎을 꿇고 돌 5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맞지 않는 사울의 갑옷, 투구와 칼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발걸음도 가볍게 엘라 골짜기 시냇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돌 5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움직일 수 없어요. 뛸 수도 없죠.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무방비 상태예요. 이건 항복한다는 의미잖아요. 난 졌다.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라. 나도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것이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엘라 골짜기에 나가서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돌 5개를 지금 고르는 것은 지금 골리앗에게 나 싸울 의향이 없으니까, 나 항복하니까, 나 힘 없으니까, 난 안 되니까 난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골리앗에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돌 5개를 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으로 싸울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것인가. 사울의 갑옷을 입고 관념적으로 그런 안전장치, 보호장치 속에서 그렇게 잠시 휴식과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돌 5개를 준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먼저이냐. 사울을 올려다보면서 사울이 준 갑옷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보며 살 것인지, 갑옷을 벗고 하나님을 보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 시냇가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자신의 전문적인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돌 5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무기와 새로운 패러다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이 싸움에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재정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 속에 전쟁의 승리가 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다윗은요, 거기 언제까지 무릎을 꿇고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지혜, 전략과 기술, 그리고 자기가 연마한 이 숙련한 이 모든 결과물을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36개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여기선 도망치는 게 최고다. 뒤돌아서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없음을 나는 믿노라. 달려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골리앗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이 얼마나 큰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골리앗 같은 크기로 자꾸 싸움을 걸어옵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골리앗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골리앗의 창과 골리앗의 갑옷과 골리앗의 노트구, 골리앗의 전략과 전술보다도 천만 가지, 백만 가지 더 많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술과 그 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같이 밀려오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두렵게 만들죠. 여러분, 골리앗 증후군, 메뚜기 증후군, 맏형의 증후군을 믿음으로 여러분 타파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십시오. 골리앗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맞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사울의 갑옷은, 지금은 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 같은 이 사울의 갑옷은 벗어 던지십시오. 알몸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술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잘못 날아갈 수도 있겠죠. 왜 5개 준비했을까요? 플랜 B예요. 한 번에 안 맞으면 2번 던지는 거예요. 3번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4번째도 만약에 안 맞았다면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 5번째는요, 이제 하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잘못 던졌어도, 잘못 날아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명중 시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전, 역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그냥 나를 좀 보호해주고 지금은 좀 안전한 그 갑옷 속에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알몸이어도 괜찮아요. 다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시냇가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주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물매를 던지십시오. 기도하며 던지십시오. 믿음으로 던지십시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지고 반드시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엘라 골짜기의 그날의 승리는 그날 하루의 승리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지나간 다윗의 오늘이 쌓여서, 다윗의 오늘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준비했던, 하나님의 믿음을 갈고 닦았던 그 오늘이 쌓여서 그날에 엘라 골짜기에 승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잘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 그날에 엘라 골짜기의 승리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양치기 소년을 만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골리앗의 말에 그의 마음이 휘둘리고 두려움과 공포로 도망치는 역사가 있었지만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던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그 안전망, 보호망을 뛰쳐 나왔어.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 내려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와 전략과 전술로 믿음의 물매와 그 돌을 준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몰록하였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칼과 창에 없음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엘라 골짜기의 양치기 소년을 만나